어제도 이제 말씀을 나눴듯이 그 애굽의 그 가난 심판을 이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애굽은 이제 그야말로 대단한 나라였어요. 애굽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나일강이죠. 그래서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그 애굽을 향해서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 나일강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BC 20세기 전이죠. 최첨단 산업으로 그 농업을 선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BC 20세기 전이에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4,000년 전부터 모든 걸 이 과학적으로 일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최첨단 무기들을 보유하고, 그래서 뭐 특별 병거와 일반 병거를 이제 나누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군사를 운영해 가고, 건축 기술은 굉장히 탁월했죠. 뭐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카르낙 신전, 이런 기술들을 보면 지금도 다 놀랄 정도니까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그 지혜의 나라, 또 부의 나라, 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런 나라였죠. 근데 오늘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수르도 어떻게 해요? 애굽만큼 굉장히 그 이세를 떨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아수르 이야기를 해주냐?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 26년 전에 아수르는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에. 그리고 이제 그 26년이 지난 이때에 남유다가 멸망이 당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애굽이 멸망을 하잖아요. 애굽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애굽도 무너졌는데 너희도 무너질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이야기를 이제 3절 이야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아수르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입이 무성하고 키가 매우 크고 아름다운 그런 나무였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물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백향목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안에서의 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잘 자란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풍요를 누렸듯이 아수르도 이 물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데, 이제 아수르는 이 티그리스 강이 있거든요. 이 티그리스 강으로 엄청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은 나일강, 아수르는 티그리스강. 이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백향목이 굉장히 아름답게 굵고 키가 크게 뻗어갔던 것처럼 아수르가 그렇게 번성하고 번영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큰 가지에 깃들일 만큼 그 모든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경제적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아수르가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그 영토를 이제 다스려 갔잖아요. 아수르 그리고 이제 경계, 우리 남과 북이 있던 것처럼 바로 이 경계선에서는 이제 이 바벨론이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밀리지 않았죠. 한 10세기 이후부터는, BC 10세기 이후부터는 아수르라는 힘이 굉장히 강대해졌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고대 군동을 다 장악할 정도로 그들이 이제 큰 이세를 떨쳤죠.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봤더니 그 나무의 그 뿌리에 큰 물가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에서 이 아수르의 아름다움을 어디에 비교를 하고 있냐면 에덴 동산에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냐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움을 지닌 곳이 어디였다고요? 아수르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땅은 아니에요. 애굽과 아수르에 비하면 아름다운 땅이 아니죠. 애굽은 어때요? 나일강이 있고 여기는 티그리스 강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강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흐르는 4개의 강이 있는 것처럼. 근데 에덴 동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닫혀져 있으니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도록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만들어서 살겠지만 이 가나안 땅이 왜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땅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풍성하게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켜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사는 땅보다 애굽보다 더 좋은 땅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수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아수르가 이렇게 번성한 나라였는데 티그리스 강이라는 그 너무나 좋은 조건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왜 이들이 무너졌냐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뭐가 교만해졌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굉장히 번영하고 번성하고 이세가 떨쳐가고 사람들이 아수르를 주목하고 아수르를 이야기하고 아수르의 힘을 막 지금처럼 말한다면 우리가 예전에 저희 직장 다닐 때 계속 그 아침마다 해줬던 훈시가 뭐냐면 뭐 일본 이야기예요. 뭐 일본의 기업 계속 뭐 일본이 어떻다 어쩌다 뭐 독일이 어쩌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아수르 야 아수르가 왜 나라가 번성한 줄 알아? 나수르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이 교만했다는 게 뭐냐면 이제 제국의 야망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번성해졌다, 번영해졌다. 이거는 이제 나라의 경제적인 부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부를 가지고 다른 나라의 것들을 침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에게 준 것들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데 더 갖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있는 것까지 다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일대를 다 장악을 했어요. 누구마저 장악을 했습니까? 북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준 에덴 그 북이스라엘마저도 장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아수르가 멸망을 시켰습니까? 혼혈 정책을 썼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일본이 강점기 때 가장 무서운 게 이 문화 정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이란 정체성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것처럼 하려고 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거기에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해서 다른 나라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이에요. 엄마는 누구고 아빠는 누구 이런 나라가 되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거죠. 굉장히 교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뭐예요? 아수르로 통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교만한 이들을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으로 대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는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고고학자들 이런 이야기할 때 아수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아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아수르의 흔적들을 찾게 하셨거든요. 바벨론의 흔적들은 많은데 아수르에 대한 흔적이 사라졌어요. 역사를 주도했던 이 아수르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에 대한 엄청난 강한 징계를 하신 거예요. 12절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포악으로 세상을 다스렸는데요. 그게 아수르가 여러분 요나의 때 보면 굉장히 악이 간영을 했잖아요. 그때 그 아수르가 범했던 죄들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돌아온가 했더니 다시 그들은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잠시 일시적인 해결을 이뤘지만 온전한 해결을 하지 않았어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그들은 찍혀진 민족이 되고 만 거예요. 12절에 찍어버렸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골짜기에 떨어져 버렸다. 꺾어져 버렸다. 찍어버렸다. 떨어졌다. 꺾어졌다. 백성이 버렸다. 그 그늘 아래서 떠났다. 이게 아수르는 이렇게 멸망한 거예요. 14절에 그잖아요. 14절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이 왜 이래 하시냐. 그렇게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꺾어버리고 어떻게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버려버린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더 이상 어떻게 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전 세계 열방의 질서를 막으신 거예요. 아수르의 중심으로 나라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 역사도 보면요. 그 어떤 한 나라가 이 독점에 가잖아요. 하나님 막으셔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도 어떤 한 사람이 막 절대 권력을 쓰고 막 그 사람이 힘으로 써가잖아요.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셔요. 아수르는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BC 669년 때부터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612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공해서 무너뜨리면서 바벨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강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역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힘의 세력으로 자기보다 더 포악하고 더 강한 민족에게 무너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요. 이렇게 제국을 또 나라 힘쓸 때 그 작은 변방에 있던 메데와 바사라는 이 나라가 또 꿈틀거리고 있어요. 메데와 바사가 역사를 주도할 줄 알았더니 헬라라는 나라가 또 꿈틀거려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 여러분 헬라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다 이 세상에 세워진 힘으로 세워진 나라 그 키가 굵고 크고 다 강하다고 한 나라 다 무너졌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왜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수르 이야기를 누구한테 지금 해주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야, 너 아수르 봤지? 아수르 절대 안 무너질 줄 알았지? 근데 아수르 무너졌어. 왜 무너졌냐? 그가 크다고 지 잘났다고 해서 무너진 거야. 근데 너희들 모습이 딱 아수르 같아. 너희도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다고 많다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다고 나에게 힘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다 무너졌어요. 교만한 사람은 다 무너졌어요. 교회도 어떤 가정도 어떤 인간도 교만한 사람은 다 무너졌어요. 천사도 교만해지니까 쫓겨나잖아요. 하늘에서. 아담도 하와도 교만해지니까 에덴 동산은 쫓겨나는 거예요. 다 무너졌습니다. 교만 때문에 아수르도 무너졌고 애굽도 무너졌어요. 교만한 권세라. 티그리스 강줄기로 부유함을 누렸던 아수르가 멸망한 것처럼 나일강의 강줄기로 부유함을 누렸던 애굽도 멸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함이 자랑이 아니에요. 부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그게 빠져버려요. 주어가 빠졌어요.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빠진 순간 어떻게 해요? 몰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알아도 모른 척, 있어도 없는 척, 그죠? 막 그래서 나누고 섬기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수르는 여러분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들보다 이게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애굽도 있잖아요. 애굽도 똑같이 자신보다 강한 나라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40년 동안 이 애굽이라는 생존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진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근데 애굽도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애굽, 이집트 힘 못 쓰잖아요. 역사 이 유럽이나 세계 속에서 힘을 못 쓰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꺾어버리니까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늘 겸손 또 겸손해야 된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항상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배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서 31장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또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하심으로 또 겸손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친히 찾아가시옵소서. 마음의 고통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또 시험의 결과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섬기고 또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